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뜻을 판단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4장 12절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은 감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심령을 해부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심령을 찌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찔러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게 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 내 언어가 육신적인 언어가 더 많은지 영적인 언어가 더 많은지 뭐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고 식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찌르고 나를 고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정복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것을 구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 지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구별해주고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구별을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말씀과 같다. 의사가 잘못된 부분, 병든 부분, 고장난 부분을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들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자주 하나님의 수술대에 들어가 눕는 병자와 환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눕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잘못된 부분들, 병든 부분들, 고장난 부분들을 수술해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고쳐주시고 교정을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에 부끄러운 부분, 내 생각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칼이 되어가지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품을 걸러내는 시금석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 대면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반응이 오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통해 수술을 받을 것인가,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반응이 나타나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응시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검사하고 파악하는 무서운 눈과 같아요. 말씀이 눈과 같아요. 이 눈은 한 번 떠진 이 말씀의 눈은 감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은밀한 생각,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욕망, 이것을 말씀이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권위를,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상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그렇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긍정적인 사고, 도전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가 80세 되신 어머니가 공부도 못한 분인데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듣고 쓰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방안을 온통 영어 글자로 한글과 함께 써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하게 된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열중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어요. 안 된다고 절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멈추지만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그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선교를 하게 되면은 시작도 안 해보고, 하나님 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저 거기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물어도 보지 않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병이라는 것이죠.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인데 영어를 그렇게 해요. 그거를 보면서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그러나 똑같이 될 수 없어도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거 정신이 아주 중요하대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되게 만들고 그리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옛사인으로 그 산에다가 길을 내는 일들, 사막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일들, 밤과 같은 인생을 낮으로 바꾸는 일들, 그 믿음은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러클 메이커예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왜 말씀을 사랑할까요? 왜 말씀을 먹을까요? 왜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결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말씀은 가능하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통찰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해요? 거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가득 채우고 말씀이 들어와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우리 표현하는 생각이나 말, 언어,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이 곧 나를 말한다. 시땅. 내 생각이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 그 생각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아멘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 그리고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쭉 넘어갑니다. 비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뜻은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뜻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뜻은 마음의 자세, 뜻, 태도를 판단한다.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 좋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대로 heart. 아까 거기에도 heart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중심을,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가슴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태도, 이것이 중심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며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두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요, 레이드 베어, 까발리다, 털어놓다, 드러내다, 탄로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게 될 수밖에 없고 털어놓게 될 수밖에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고 탄로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단어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레슬링 선수가 상대의 목을 잡아서 누른다, 그런 동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에게 목을 잡힌 선수는 아주 꼼짝을 못하죠. 상대방에게 항복할 일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죄수의 목을 들어 올린다. 자, 고개를 들어라.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죄수의 얼굴에다가 손을 딱 받치고는 고개를 들어. 그게 그 죄수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것처럼 드러낸다고 하는 말은 마치 그 죄수의 고개를 들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는 죄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긴장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모두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을 때가 없나 보네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하게 되면 그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진술하게 되어 있어요. 까발리게 되고 털어놓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탄론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치 재판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는 것과 같고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 자술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한다. 우리 성경 가운데 가짜 성경, 가경, 조작된 성경, 위경, 참 성경을 갖다가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이게 이 갈대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캐논이라고요. 그래서 잣대, 척도, 기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씀은, 이 정경은 잣대가 되어서 척도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모든 삶을 진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이 땅에서의 행했던 모든 선한 삶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마치 벌거벗은 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뼈가 상하거나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은 부러진 다리의 뼈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엑스레이 촬영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또 몸속에 안 좋은 것, 나쁜 것,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이 MRI 촬영에 그대로 보이듯이, 공항을 통과할 때 공항 검색대에서 내 몸속에 있는 것들, 내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결론입니다. 디귿.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 말씀이 유익된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유익하지를 못하냐?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왜 감동이 안 될까요? 왜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뭐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강하거나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을 주는 말씀인데도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도 내게 유익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하고 또한 두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젊은이들 빼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 유익한 약속을 받고도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2절 다시 봅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라. 그래요.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졌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좋고 귀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진리입니다.